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와 감동 가운데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로 39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수알을 들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그리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또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에게는 수많은 싸움,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사업의 위기 속에서 또 직장을 선택해야 하는 과정 속에서 또 가정 안에서 자녀를 키우고 가족끼리 살아가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이 모든 싸움 속에서 정말 내가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와 같은 그런 싸움과 전쟁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사방을 둘러봐도 나를 응원해 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끔찍한 적진 한가운데에 나 홀로 덩그러니 서 있는 그런 외로움, 그리고 나를 숨막히게 조여오는 압박감과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잘 버텨오고 있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와 같은 상황들이 펼쳐져 있는 본문인데요.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그리고 단 한 명의 엘리야가 싸우는 영적 데스매치가 지금 펼쳐져 있는 곳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때로는 이건 옛날 이야기야,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지, 그냥 소설과 같은 이야기야, 내 인생 내 상황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 그렇게 이 말씀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옛날 이야기 같은 이 사건 안에 인간의 가장 깊은 본성이 들어있고 인생의 거대한 위기를 돌파해내는 아주 정교한 영적인 전략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엘리야만의 이야기도 아니고 이 글을 읽는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일터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싸움과 수많은 전쟁 속에서 정말 살아날 수 있는, 버텨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분위기를 가장 잘 알려주는 한 구절이 있는데요. 1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18장 2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지금 갈멜산 정상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들의 위세가 아주 위풍당당합니다. 그들은 변두리의 무속인들이 아니거든요. 왕실의 후원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가인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의 든든한 국가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가장 잘 나가는 기득권 세력이 바로 이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에요. 얼마나 뒷배가 든든합니까? 그러니 분명히 이번 갈멜산 이 엘리야와의 어떤 싸움에서도 당연히 이길 것이다. 그 기세를 가지고 지금 850명이 서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이 숫자의 2배가 되는 그 정도의 지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그 반대편에는 엘리야 선지자 단 한 사람이 아무런 방어책도 없이 초라하게 혼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더 대단한 것은 그 싸움을 지켜보겠다고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갈멜산 정상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기는 편이 우리 편.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기나 보자. 과연 엘리야 선지자가 이길까? 아유, 그 사람은 단 한 사람, 그 사람을 응원한 사람은 우리 주변에도 아무도 없어. 850명 왕의 뒷배를 가지고 있는 저 사람들이 분명히 이길 거야. 그 기대감을 가지고 그 싸움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싸움을 구경하고 있는 그들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머뭇머뭇거리다 라는 말의 의미는 파사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절뚝거리다, 이리저리 흔들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발 한쪽은 여호와 쪽에 붙어 있고 발 한쪽은 바알 쪽에 두고 있는, 그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지금 파사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 상태가 그랬어요. 한 발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편에 서 있다가도 또 한 발은 당장 내 손에 풍요를 쥐어줄 것 같은 바알 쪽에 둔 채 끊임없이 눈치만 보고 있는 거죠. 아마도 이 싸움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아마도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은 850명의 바알과 선지자 편에 서 있지만 누구든 이기면 내가 그 편으로 달라붙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서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것은 일종의 안전한 분산 투자입니다. 안식일에는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인 위안을 얻고, 평일에는 바알 산당에서 그리고 내 농사 대박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빌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종교적으로도 안도감을 챙기면서 현실적인 경제적 풍요도 노리는 이른바 위험 분산 포트폴리오, 적당하게 이제 분산하면서 이제 위험의 어떤 수위를, 리스크를 줄여 나가는 거죠.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현대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대단히 합리적이고 현명한 생존 전략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하고 있는 거죠. 이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현대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바알들이 우리 앞에도 존재하기 때문이죠. 돈과 명예와 성공, 그리고 우리의 자녀, 인정받고 싶은 욕망들이 바로 우리의 바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가정도 일터도 내 자녀에게도 내가 정말 목표하는 모든 삶 속에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을 찾다가도 세상 속으로 나아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철저하게 현대의 바알들을 찾아가면서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부족하니 이익과 손해를 따지면서 세상적인 가치관의 지배를 받으며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정말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만 찾아다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파사흐, 절뚝거리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엘리야는 좀 다릅니다. 엘리야를 보여주고 있는, 엘리야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는데요,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17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지금 엘리야는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사흐, 왔다 갔다 하는 신앙, 머뭇거리는 신앙, 절뚝거리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섬기다, 아마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서다, 머물다, 서 있다, 굳게 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뚝거리는 신앙의 상태였다면 엘리야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 하나님 앞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꽉 붙잡고 있는 그 믿음과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면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거기에 투자를 합니다. 파사흐, 왔다 갔다 할 때가 있는 거죠. 하지만 엘리야는 아마드, 하나님께 붙어 있는 신앙, 하나님 앞에 굳게 서 있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의 모습이 바로 이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깊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나무는 폭풍 후에 가장 먼저 뽑혀 나간다는 거죠.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면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 버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을 갖겠느냐? 엘리야처럼 하나님만 붙잡는 신앙, 하나님 앞에 굳게 서 있는 신앙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만 붙어 있는, 하나님께만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가 850명과의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주 단순한 종교적 논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당시 바알의 종교는 단순히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하는 기복신앙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농사와 성적인 행위를 연결시키는 신앙이었어요. 신전에서 풍요를 기원한다는 명목으로 극심한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종교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바알 신앙이었어요.
인간의 말초적인 본성, 타락한 재성에 너무 잘 맞아 떨어지는 자극적인 종교였던 거죠. 이세벨이 이 종교를 국가의 종교로 시스템화하면서 이스라엘 전역에 지금 이 종교가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정점이 어디냐? 갈멜산이었던 거죠. 갈멜산은 당시 바알 종교의 본산이자 그들의 힘이 가장 강력하게 작동한다고 믿어지는 상징적인 장소, 저게 심장부였어요. 그 심장부에 지금 누가 서 있습니까? 엘리야가 서 있는 거예요. 850명의 그 자기 홈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850명의 그 이방 선지자들 앞에, 그리고 그것을 구경하겠다고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 앞에 지금 누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엘리야 혼자 그 안에 서 있는 거죠. 마치 축구 경기에서 여러분들이 응원하는 팀이 있는데 그 팀이 지금 상대편 홈그라운드에 가서 지금 이 축구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구 경기에 들어가 보니까 그 관중석에 모두 다 나는 나 혼자 응원하는 팀은 지금 파란색이라서 파란색 옷을 입고 갔는데 모두 다 빨간색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파란색 옷을 입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지금 그와 같은 상태에서 지금 갈멜산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가야만 했던 이유는 뭘까요? 왜 다른 곳이 아니라, 왜 자기를 응원해 줄 수 있는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지역이 아니라 왜 그곳에 올라가서 그와 같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백성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변명과 그리고 우연의 여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인 거죠. 만약에 안전한 제3의 장소에서 기적을 일으켰다면 백성들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여기는 원래 바알의 관할 구역이 아니라 바알이 힘을 못 쓴 것뿐이야. 바알이 관할하는 그 갈멜산 그 정상 거기에만 올라가 봐. 우리 바알 신이 더 강한 신이었을 거야. 아마도 이런 핑계를 대면서 파사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그 신앙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것을 너무나도 분명히 잘 알고 있는 엘리야였기에 바알의 본거지에서 바알을 완전히 박살내고 그들이 숨을 영적인 도피처를 싹 다 불태워버리기 위해서 바알은 그곳에 올라간 거죠. 회피하는 신앙으로는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숨이 턱 막히는 직장의 문제, 피하고 싶은 가족의 갈등의 문제, 밤마다 마음을 짓누르는 어두운 우울감을 가지고 오늘 이곳 이 갈멜산에 올라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뭔가 인생의 문제를 찾고 싶어, 해결점을 찾고 싶어, 풍요롭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어, 그 마음으로 이 갈멜산에 오른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곳을 우리의 영적인 전쟁의 장소로 삼아야 합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시간이어야 하는 거죠. 왜요?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갈멜산에 올라갔다면 적의 심장부인 그곳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만 붙잡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기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립니다. 이 아마드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정말 힘겹게 하고 때로는 하나님 편에 있다가도 때로는 세상 편에 나를 왔다 갔다 움직이게 만들어버리는 그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오늘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불이 내려서 우리의 흔들리는 신앙을 태워버릴 것이고 하나님만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850명과 한 명의 선지자들이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그들이 싸우고 있는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를 소망하면서 그가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제단 주위를 아주 미친 듯이 돌며 춤을 춥니다.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자위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바알을 부릅니다. 그런데요, 바알은 침묵합니다. 아무런 소리도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습니다. 자,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26절, 18장 26절의 말씀인데요,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그러니까 아침부터 낮까지 그들은 예배했네요.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여러분, 뛰놀다라는 말의 의미가 히브리어로 파사흐라는 단어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신앙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머뭇거리는 신앙의 상태가 파사흐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예배하고 있는 그 모습이 지금 파사흐라는 거예요. 무엇을 나타냅니까? 바알의 선지자들과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내면의 쩔뚝거림,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흔들리는 그 신앙이 결국 우상 숭배하는 신앙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어져 가는 거냐면 결국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우리가 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파사흐의 영적인 상태, 신앙의 상태로는요, 아무런 응답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왜요? 우상은 죽은 존재거든요. 그에게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손과 발이 있어도 우리가 어딘가에 그것을 놔줘야 그들은 똑바로 설 수 있거든요. 흔들리잖아요? 그럼 고인목을 대서 흔들리지 않게 고정시켜줘야 그들은 설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상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죠. 자, 이제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엘리야는 방방 뛰면서 소리를 지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아주 차분하게 12돌을 취해서 12돌로 제단을 쌓습니다. 그 12돌은 야곱의 12지파를 이야기하는 거죠. 12지파에 무너졌던 제단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차곡차곡 다시 쌓습니다. 예배의 제단을 다시 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죠. 나무를 올려놓고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더 나아가는 좀 독특한 행동을 합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제단 주위에 또랑을 팝니다. 그 또랑을 파고 그리고 제물과 그리고 나무와 그리고 그 또랑을 가득 넘치게 할 만큼의 물을 붓습니다. 통 4개에 물을 가득 채워서 그것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물을 붓거든요. 총 12통의 물을 쏟아 붓는 거예요. 도랑의 물이 찰랑찰랑 흘러 넘칠 때까지 그렇게 물을 쏟아 붓는 겁니다. 이 대결은 어떤 대결이죠? 이건 어떤 싸움입니까? 불을 붙이는 싸움이거든요. 불을 붙이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캠프파이어 해보신 적이 있죠? 그리고 장작에 불을 피워보신 경험이 있죠?
그때 어떤 장작에다가 불을 피웁니까? 아주 바짝 마른 나무에다가 불을 붙여야 그나마 불이 붙습니다. 활활 잘 타오르는 거죠. 수련회를 갔는데 보통 뭐 태풍이 불거나 뭐 우기 때 수련회를 가기도 하는데요. 그때는 이 캠파이어를 하려고 장작을 쌓아놔도 불이 잘 안 붙어요. 다 젖어 있거든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들이 그 장작불에 불 붙이느라고 참 많이 애를 쓰는 모습을 보곤 했습니다. 지금 어떤 대결이냐면 불을 붙이는 거예요. 어느 팀이 불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그 팀이 이기는 싸움인 거죠.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자신의 제단에, 자신의 나무에 물을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불을 붙이는 게임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불을 붙이는 이 대결을 나는 포기했다, 뭐 그런 거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믿음의 행동이었어요. 나의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믿음이었던 거죠. 만약에 장작이 바짝 말라 있었다면 아마 훗날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했는지 몰라요. 아유, 중동의 날씨가 워낙 뜨겁잖아. 그날은 더 뜨거웠어. 태양이 비치는데 내 머리가 다 타는 줄 알았어. 야, 그 마른 장작에 태양이 비쳤는데 얼마나 바짝 나무가 말랐는지 그냥 불이 저절로 붙더라고. 아마도 하나님의 그 기적의 사건을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게 좀 더 논리적이고 좀 더 합리적이고 그럴듯해 보이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불을 붙였다? 이건 믿을 수 없는데 그냥 바짝 말라버린 그 나무 장작에 어떻게 우연히 불이 붙었어라고 하는 이야기가 더 괜찮아 보이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런데 엘리야는 이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겁니다. 스스로의 가능성을 제로로 만들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100%로 채워가는 믿음의 결단이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불을 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 믿음과 간절한 기도로 지금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 불이 쏟아져 내린 거죠. 번제물만이 아니라 나무도 태웁니다. 그 옆에 있는 돌과 흙도 다 태우고 도랑에 가득한 물까지 마치 모조리 핥아버린 듯 다 태워버리고 말려버립니다. 인간의 계산과 예측 범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완벽한 응답이었던 거죠. 이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불을 임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고 하나님, 저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이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셔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은 불을 붙여주십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불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죠. 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하고 생각하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그 믿음을 갖고 싶잖아요. 엘리야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놓고, 하나님, 우리도 좋습니다. 우리도 물 많이 부을게요. 지금 12통의 물을 엘리야가 부었다면 저는 하나님 50통의 물을 부을게요. 그러니 응답 좀 해주세요.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 하나님 개입해 주셔서 응답해 주세요. 우리도 이런 기도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런 기도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는 불이 임했고
우리는 아직까지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불이 임할 조짐이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런 걸까?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아니,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고, 아유, 나는 이름 없는 그냥 성도니까 내 기도는 하나님이 뭐 들어주시겠어?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질 때도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에 우리는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이미 수년 전부터 아무도 보이지 않는 척박한 그리 시냇가,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작은 다락방에서 아주 지독한 영적인 훈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너진 난을 수축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묵묵히 지켰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새벽을 깨우며 새벽 제단을 지키고, 수요 예배 나와 예배드리고, 가정 예배의 자리에서 눈에 띄지 않게 매일의 신앙의 습관을 쌓아온 것이, 그것이 믿음의 기도가 되고 영적인 은혜와 능력이 된 거죠. 매일의 신앙의 습관, 그것이 내 영적 근육을 아주 탄탄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위험이 찾아오고 도전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거죠. 갈멜산의 화려한 불꽃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 묵묵히 쌓아 올린 평소 매일의 제단에서 이미 준비된 것입니다. 엘리야의 그 불은 날마다의 신앙에서, 남들이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날마다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쌓고 올리는 날마다의 예배, 매일의 예배에서 이미 시작되고 준비되는 거라는 거예요. 일상의 제단에서, 평소의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지 않는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갈멜산에 올라갈 수도 없는 거죠. 갈멜산에 올라갔어도 아마도 구경꾼이었을 겁니다. 다른 여러 많은 백성들처럼 누가 이기나 보자, 이기는 편이 우리 편, 이러면서 그 앞에 구경꾼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불이 내리지 않는 거죠. 영적인 세계는요, 지름길이 없습니다. 영적인 능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배우들이 그 1시간 무대에 서기 위해서 얼마의 시간을 투자합니까? 한 번의 공연을 위해서 얼마의 시간을 투자합니까? 오늘 우리 찬양대, 샬롬 찬양대가 정말 귀한 찬양, 아름다웠고 멋진 찬양을 했는데요, 이 짧은 시간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 얼마나 연습하는 줄 아십니까? 배우들은요, 자기의 이 연기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 전체의 시간을 바친 거예요. 그리고 나서 1시간의 무대를 공연을 하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능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1시간의 예배, 한 번의 기도, 그것으로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에서 매일의 시간, 매일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갈 때에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와 능력이 쌓이고 쌓여서 마치 무너진 제단이 다시 수축되어져 나아가는, 제단이 완성되어져 나가는 그 과정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무너진 제단을 쌓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겁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서 나의 무너진 곳은 어디였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졌는지, 일터가 무너졌는지, 아니면 내가 봉사하며 섬기는 나의 신앙이 무너져 내린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세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 나의 이 불가능한 상황들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바짝 말라도 불이 붙을까 말까 한 이 상황인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수많은 이 비와 홍수와 태풍과 수많은 일들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축축하게 젖어서 그냥 축 늘어진 인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사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인생일지라도 오늘 엘리야가 보여준 것은 그거예요. 그런 인생일지라도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의 불로 모든 것을 다 태워주신다는 거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신앙, 왔다 갔다 하는 머뭇거리는 신앙인 파사흐의 신앙이 아니라 아마드의 신앙,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신앙인으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은 이 엘리야가 하늘에서 내리는 불의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불신을 다 태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우상을 다 태워주시고 우리가 흔들리는 신앙 이것까지 다 태워주셨으니 하나님이 이제 비를 내려주십시오. 은혜의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갔던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려고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 내려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다 태워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은혜의 단비가 내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농사 지을 때, 요즘에는 뭐 그런 경우들이 없지만 논을 다 태워버렸잖아요. 불을 다 붙여가지고 다 태웠잖아요. 왜요? 다 타야, 다 태워져야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새 생명이 솟아 나오는 거거든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생명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에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불신을 다 태우고 나의 우상을 다 태우고 머뭇거리는 신앙도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은혜의 단비가 내려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열정,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으신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의 불을 내려주셔서 나의 불신과 나의 흔들리는 신앙을 다 태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방식 속에 왔다 갔다 했던 나의 신앙, 그 신앙을 주님께서 태워주셔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 머뭇거리는 우리의 신앙들,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의 성공과 쾌락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풍요만 바라고 있었던 우리의 연약한 믿음들을 아버지 주님께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의 불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도 여호와 하나님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인이 되길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싹 타오를 수 있도록 무너졌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다시 수축되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의 예배가 풍성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얻어오시길 바라고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의 크신 권능으로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세상 속에 은혜의 단비가 내려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풍성함을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그 신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고 그 신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오늘은 청년 주일입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청년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어떤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이 영적인 전쟁을 구경하기 위해 모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의 신앙은 아닙니까? 예배당에 나오고는 있지만 여전히 구경꾼의 신앙은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성공과 출세만을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가 정말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고백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영적인 전쟁의 자리, 영적인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신앙인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구경꾼의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뜨거운 하나님의 불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믿음으로 고백해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불태워주시고 그들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그 속에서 생명이 샘솟아나도록 하나님의 생명력이 살아나도록 그들이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믿음의 세대가 되도록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시기를 소망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가
한국교회를 책임지며 우리 교회를 책임져 나갈 우리의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길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몸부림치며 우리의 믿음과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께 매인받으며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 세대가, 우리의 청년 세대가 정말 구경꾼의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간구로 은혜의 단비를 경험하는 복된 세대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